22절에서 27절까지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인생의 그 어느 분야든지 왕도는 없습니다. 지름길이나 빨리빨리 이래 대충 해도 성공하는 길, 학문의 길, 또 믿음의 길은 없습니다. 처절하게 바닥에서부터 참 돌아가며 두드리며 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고 또 세상에도 성공의 길입니다. 모든 그 부실공사의 원인은 대강 대충 빨리 하다가 부실공사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그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이런 붕괴 사고들이 바르게 그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대강 빠르게 공사를 진행해서 일어난 결과들입니다. 분명하게 원칙대로 건설을 했더라면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대구 가스 폭발 사고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얼마나 그게 큰 사건이냐면은 사망이 101명, 중부상자가 202명이었다 그러니까 아마 엄청난 사고였던 것 같아요. 상인동에. 그런데 그 당시에 도시 철도를 건설하다가 땅을 파는 굴착 작업을 하면서 그때 도시가스 배관들이 땅 밑에 깔려 있는 것을 사전에 도시가스 회사의 그 설계도를 받아서 충분히 확인을 하고 그리고 굴착 작업을 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상의도 협의도 없이 설계도도 한번 안 보고 그냥 파내려 가다가 걸리면은 피해서 팔아 대강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공사 진행하다가 그 배관을 파손시켰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빠르게 복구를 할 생각은 안 하고 한 30분 뒤에야 가스회사로부터 설계도를 받아서 보는 그러다가 그 순간에 폭발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대강 하는 것은 전부 부실공사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어느 날 갑자기 확 성장한다고 완성되리라고 생각하면 되면 그 부실 신앙이 돼요. 어느 그 할아버지가 손자 데리고 도끼자루 있죠, 나무. 그 나무는 아주 단단하고 튼튼해야 됩니다. 그 쇠를 앞에 걸어가지고 나무를 찍는 건데 도끼자루 나무를 하러 가자 이제 산에 내려갔는데 보니까 온천지 산에 나무인데 그래 손주가 그럽니다. 여기 나무가 있는데 할아버지 이거 뺄까요? 아니야 그건 안 된다. 자꾸 높이 올라갑니다. 할아버지가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왜 자꾸 여기 나무를 안 하고 위로지만 자꾸 올라갑니까? 도끼자루 나무는 어떤 나무보다 단단해야 되는데 저 산꼭대기에 비바람을 맞으면서 자란 나무라야 도끼자루 나무로 설 수 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서 도끼자루를 한다는 겁니다. 비바람을 맞으면서 자란 나무가 튼튼한 도끼자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러죠.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라 그럽니다. 확인하고. 우보천리라 그러죠. 우리가 소걸음으로 천천히 가는 그 걸음의 인생이 더 무섭습니다. 원래 가는 길이. 조선시대 그 연산군 때 이장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 과거에 급제를 하고 난 뒤에 연산군 때 다른 그 동기들이 다 이제 출세의 벼슬의 길에 들어갑니다. 근데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니까 왕이 참 분명하고 바르게 못 사니까 깊이 생각을 하다가 젊은 나이인데 참 집은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뭐 선비들 중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배는 고파도 급히 벼슬길에 오르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낙향을 해갑니다. 한양에서 홀로 먼 길을 글을 읽으며 세월을 보내겠다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하는데 아니 빨리 벼슬길로 올라야 하루라도 더 빨리 출발을 해야 더 빨리 성공할 건데 지금 잘못 판단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를 다 뒤로 두고 그래서 전라도 보성이라는 곳까지 내려가는 길에 한여름에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픈데 그래서 운물가를 지나가다가 한 처녀가 물을 깃는 걸 보고 물 한 바가지 좀 떠주십시오 그랬어요. 땀을 흘리며 목은 마르고 그리고 그 처녀가 이래 보다가 물을 한 바가지 떠주면서 거기에 버들잎을 띄워서 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허기 지고 목마른 차에 물을 허겁지겁 마시려고 그러는데 마시다 보니까 버들잎이 자꾸 입으로 들어오니까 버들잎을 불어감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가지를 돌려주면서 여기 왜 버들잎을 띄워서 줬습니까? 급하게 먹다가 물을 마시다가 물에 체할까봐 제가 버들잎을 띄워드린 겁니다. 그 지혜에 감복을 해서 그 처녀와 혼인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산골에 유기그릇을 장인이 만드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천민이었죠. 집입니다. 그 집에 처가살이를 하는데 수년 긴 세월을 처가살이를 합니다. 하루도 마음 편하게 안 둡니다. 장인어른이. 무슨 글만 보고 앉아 있으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이 밥 먹는 값은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채고 꾸중하는데 참 서름을 많이 당합니다. 처갓집에서 안 해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나무를 해올라니 무슨 유기그릇 만드는데 짐을 옮길라니 고생고생함이 수년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버팁니다. 한양으로 안 올라오고 자 세월이 가면서 연산군이 폐위되고 그 동생이었던 중종 반정이 일어나고 중종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장곤이라는 사람을 기억해가지고 거기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들이 이장곤이를 찾습니다. 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래 이 사람이 불려가 한양으로 갔어요. 이제 왕은 바뀌고 그때 이제 벼슬길을 들어가는데 연산군 때 미리 출발했던 자기 동기들이 전부 처형을 당하고 귀양을 갑니다. 그래서 자기 동기 중에 하나가 소달구지에 귀양 가는 그 소달구지를 타고 가면서 한탄하는 말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소인기라 소인기라. 내가 젊어서 배고픔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권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미리 벼슬길을 들어선 것이 원망스럽다. 한탄이 된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장군이라는 사람은 평생을 벼슬길에 잘 바른 길을 갔다 그럽니다. 자, 미리 간다고 우리 앞서가는 거 아닙니다. 왕도는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더디 가더라도 우리는 늘 한 번 더 보고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그 기업 창업주들 밑에 2세, 3세 때 그 흔들리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 고생이나 그만한 그릇이 안 되거든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습을 했던 사람들이나 이래 어느 날 갑자기 큰 교회 청빙을 내가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거를 자기 것으로 못 담습니다. 그릇이 안 되면. 그 미국 격언에 차선은 최선의 원수다 그럽니다. 우리는 편하고 쉽다고 해서 차선의 길을 많이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게 최선인데 이 길은 힘든 길이거든요.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니까 차선, 3선, 4선의 길을 선택합니다. 자꾸. 그게 인생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값싼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원수다.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위하여 싸워야 한다. 여러분, 값비싼 은혜가 있고 값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는 뭐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이 땅에 많은 재물을 갖고 떵떵거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들이 그저 복받고 편안한 길 가게 해달라고, 이거 구하는 믿음은 값싼 은혜입니다. 아주 값싼 겁니다. 그거는 이 땅에 잠시 누리는 건데 값비싼 은혜를 위해서 싸우자 그럽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해달라고. 이 값비싼 은혜입니다. 이게 훨씬 더 귀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예수 없는 은혜를 구하지 마라 그럽니다. 주님이 원하는 은혜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의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신약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그거를 보면 전부 이런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고, 오늘 말씀처럼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자, 주님이 말하는 이 말씀의 은혜, 이게 값비싼 은혜예요. 이게 정말로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초점이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모든 초점은 십자가거든요. 우리 구원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전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가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이건 이제 값사는 내 길을 갑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 길로 인도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내가 너에게 복으로 줄 것이다. 그러면 그 걸어가면 한 달이면 갑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을 훈련을 시킵니다. 가나안 땅의 복이 얼마나 귀한가를 그래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한결같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대줘라. 남이 짐을 좀 옮겨달라 그러면 오리만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해줘라. 이게 은혜고 진정한 복의 길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물었어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만큼 저만큼이라 이야기 안 하시고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물었더니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많은 사람이 거기를 들어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나도 예수 믿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음식도 먹었고 말씀도 들었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잖아요. 넓은 길로 편한 길로 선택해가 믿음 생활한 사람은 주님은 모르신다 그래요. 왜냐하니까 그거는 십자가의 일이 아니고 믿음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믿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넓은 길을 원하고 그 길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지, 그걸 은혜라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삶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 좁은 문은 말 타고 폼 잡고 못 가는 문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짐을 지고 못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은 얼마나 좁은지 허리를 안 굽히고는 못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교만한 자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문,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게 해서는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갑니다. 자, 이 말씀은 언제 하셨느냐 하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인도해내서 한 보름쯤 넘어가지고 거기에서 목마르다고 원망 불평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그래도 용서하시가면서 하느님이, 그리고 때가 돼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다고 시내산에 모세를 잠깐 불러올린 사이에 한 40일 넘는 사이에 그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해지고 하면서 뭐를 믿을 것이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로다. 하나님이다. 돈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돈만 있으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그죠? 이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진멸시키겠다 그럽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면서 저들을 살려달라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꾸중을 하며 했는 말씀입니다. 저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여러분, 목이 유연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이 뻣뻣하면 사람도 안 좋아하고 하나님도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목 뻣뻣한 사람은 보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그지? 그래서 성도는 목이 유연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목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헌신할 때는 고개를 숙이십시오.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뻣뻣하지 말고, 여러분 사막을 자동차로 횡단하고 건널 때는 바퀴에 바람을 빼야 됩니다. 바퀴에. 안 그러면은 바퀴가 팽창해가지고 그 뜨거운 모래를 걸고 달리다 보면 펑크가 나든지 파스가 납니다. 찢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막도 똑같습니다. 바람을 빼야 돼요. 목에 바람을 빼고 어깨에 바람을 빼십시오. 있는 척, 가진 척, 아는 척, 그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인생에. 바람 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인생의 사막을 제대로 무사히 걷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언젠가 그 인생 펑크나고 파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꾸중하신 것처럼 바람 빼라 그럽니다. 바람. 또 하나, 여러분, 좁은 문은 짐지고 있는 거 가지고 허리 안 굽히고는 못 들어가는 문인데 버릴 거 많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는 많은 걸 버리고 가야 돼요. 버리는 것부터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영어로 버린다, 이 표현을 리버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빌리버입니다. 빌리버. 이 빌리버라는 단어는 라이판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빌리버, 믿음에서 파생된 단어가 세 가지 있어요. 영어에. 리버, 버리다, 떠나다. 리버, 산다. 러버, 사랑한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믿음, 빌리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빌리버, 믿음이라는 거는 리버, 버리는 겁니다. 먼저 세상에 내 사고방식이고 세상에 내 명예욕이고 어떤 이런 걸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빌리브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리버, 진리 안에 사는 겁니다. 믿음 안에 사는 걸 말합니다. 또 러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뭐냐?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이게 믿음의 아브라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고 어떤 재물욕이고 이거 버리는 겁니다. 주님은 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 추는 이강수 선생이 그 마지막에 해방을 한 5, 6년 남겨놔 놓고 변절을 하죠. 친일로. 그런데 그전에는 독립운동도 같이 하고 하면서 많은 옥고도 치렀습니다. 자, 5, 6년 뒤에 해방이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숱한 고문이 고림이 있어도 버텼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 오랫동안 그 한길을 갔던 사람이 왜 마지막에 변절을 했을까요? 일본이라는 그 나라가 절대로 패망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이 러시아도 이기고 굉장히 강한 나라였으니까 우리나라는 독립은 이제는 안 된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변절하고 얼마나 불행한 역사에 심판을 받습니까? 자, 우리가 왜 못 버리는 줄 압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는 게 영원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앞날의 인생 여러분은 몇 년 남았다 생각합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믿음인데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른다 하는 이 의식을 갖고 사는 믿음이 종말론적인 믿음입니다. 바울이 우리한테 제일 많이 강조했던 믿음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끝나는 날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내일일지 10년 뒤일지 5년 뒤일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할 것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왜 후회하느냐? 내가 그 당시에 그 선택을 해가지고 5년 뒤에 이렇게 왔었는데 그거를 내가 내 마지막 때가 5년 뒤라는 걸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선택은 안 했어야 되는데 20년 30년 갈 것도 아닌 거를 한 5년 남았는 세월에 내가 마지막에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그 후회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많은 것을 양보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를 내 거로 만들어야 이 만들어 놔봐 이게 과연 얼마나 내가 누릴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변절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 찬송의 그 494장, 그거는 우리 톰 레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작사를 한 곡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게 장례식 때도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만세반석은 우리 주님입니다. 그지? 천국의 문입니다.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고 주님의 보혈로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성결함을 못 입습니다. 우리는 죄된 우리 인간이 부패하니까. 그죠? 자, 3절에 이래 나와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빈손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 그 이만큼 잡고 나면 십자가 붙들 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을 놓고 버리는 것부터 믿음이 시작이다 하는 이유입니다. 빈손이 돼야 십자가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이 찬송을 톰 레이디 목사님이 이 찬송을 쓸 때가 1700년도 중반이니까 18세기입니다. 이때가 이제 어떤 때냐 하면은 그때 이제 감리교 웨슬레 알미니안주의 신학이 있었어요. 알미니안 신학, 우리 칼빈 신학. 두 신학이 굉장히 논쟁을 하고 충돌될 때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감리교, 장로교가 그냥 우리 같은 그거로 같이 가잖아요. 같이 서로. 그 당시만 해도 이 상당한 교리적인 논쟁으로 서로가 이단시함에 부딪힐 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미니안주의, 웨슬레가 주장했던 알미니안주의가 아닌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론입니다. 자,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로봇들 아닙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악산을 갈까 교회를 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움직여가 띠디띠디 움직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자유의지라는 끝내를 우리한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갖고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이거를 이제 웨슬레는 받아들인 거죠. 신학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지 불교를 믿을지 내가 교회를 갈지 설악산을 갈지를 선택해서 구원의 길을 내가 스스로 선택해 왔다. 이게 알미니안입니다. 이 감리교는 이걸 선택을 했어요. 자, 우리 칼빈 장로교는 인간은 절대적으로 부패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서 선택할 수 없다. 전적 무능, 전적 부패입니다. 그래서
칼빈 우리가 5대 강령을, 신학의 5대 강령 기초를 이렇게 말했죠. 전적 부패.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 100% 부패합니다. 어느 0.1%라도 선을 찾거나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절대로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적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구원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정말로 내가 참 이렇게 모자라고 막 김익도 목사님이든 저 같은 사람이 불가항력적으로 받은 은혜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제한적 속죄입니다. 제한적으로 속죄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할 자만 선택해가 들고 가요. 이게 애정입니다. 애정론. 만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다 선택해 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선택해 간다. 제한적 속죄. 그리고 성도의 견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늘 갈팡질팡합니다. 우리 죄된 마음이 늘 우리를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천국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고장난 차, 견인차들이 끌고 가는 것처럼 견인해가 천국까지 데리고 간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까지 천국까지 고장난 차 끌고 가듯이 견인해가 데리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로 갑니다. 우리는. 이게 이제 칼빈입니다. 칼빈. 이게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우리입니다. 자, 우리는 이걸 인정을 합니다. 자, 여기에 부딪힌 거예요. 자유의지를 인정 안 합니다. 장로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알미니아는, 웨슬레는 자유의지를 크게 본 겁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그 당시에는 한창. 그때 칼빈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하던 톰 레이디 목사님이 이 찬송을 쓴 겁니다. 이 가사를. 자, 거기 보면 전부 이게 칼빈주의의 가사입니다. 만세방에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얼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로 내가 씻음을 받고 가는 길이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 공은 없습니다. 나는 빈손입니다. 십자가만은 붙들고 있더니만 나는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칼빈주의의 대표적인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우리는 이제 장례식 때 주로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3절의 그 말씀처럼 빈손입니다. 빈손. 세상 것 붙들려고 하면 하나님 못 붙듭니다. 십자가 못 잡습니다. 놔야 십자가를 잡아요. 세상에 욕심이고 뭐고 다 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러면 군대를 가면은 옷을 다 벗고 구두 벗고 지갑이고 뭐고 세상에 쓰던 거 다 돌리릅니다. 국방부에서 주는 군복 입고 주는 밥을 먹고 그대로 다 합니다. 그죠? 자,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세상에 얻고 버린 자는 갈아입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다 그랬어요. 빈손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빈손이 됐는데도 더 부유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전병이를 일으킬 때 했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우승 내용이 하나 나와요. 자, 거지가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동전 한 집 주십시오. 여러분, 거지가 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금덩어리 하나 주십시오 하는 거 봤습니까? 나도 없는데 무슨 니한테 줄 건데 은을 주십시오 하는 거 없습니다. 동전 한 입 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전 한 입 달라고 손을 벌린 겁니다. 거지가. 그러면은 베드로는 이래 말해야 돼요. 내가 마침 주머니에 동전 하나도 없다. 너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나는 동전이 없구나. 그 대신에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그 권능으로 너는 일어나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동전 달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대답을 해야 되는데, 금과 은을 돌락한 적이 없는데 금과 은을 내게 없거니와. 거지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언제 금이라 돌락하고 은 돌락한 것도 아닌데. 자,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자, 동전 한 입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노니, 예수와 동전을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벌써 세상에 제일 귀하기는 금과 은보다 더 귀하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준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에 제일 귀하고 복된 것보다 나는 더 귀한 걸 갖고 있다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마 귀한 것이 뭔 줄 압니까? 잘 살고 못 살고로 우리가 부유해지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제일 귀한 금과 은보다 더 귀한 예수를 나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게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거든 이 베드로의 믿음을 갖고 믿어야 돼요. 금은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노니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 사람들은 부러운 게 없습니다. 구원받았지요. 은혜 받고 살지요. 세상에 예수를 알고 사는데 가지고 사는데 내가 뭐가 더 원할 것이 있느냐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나이가라 강을 폭포를 앞에서 배를 타고 놀다가 배가 파선을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이 강에 빠졌습니다. 폭포로 떠내려 갑니다. 그때 그 앞에서 구조를 하러 전문으로 하는 구조선이 떴습니다. 자, 그 두 사람한테 밧줄을 던졌습니다. 구조의 밧줄을. 자, 밧줄이 앞에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한 사람은 이 밧줄을 잡았습니다. 자, 강물은 흘리려는데 영주를 하니까 밧줄을 잡았는데 물이 살이 막 때리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 밧줄만 죽으라고 잡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보니까 큰 넓은 나무 토막이 널빤지가 하나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불떡 올라탔습니다. 아이고 전혀 힘드는 것도 없습니다. 밧줄 잡고 끌려 올라갈 일도 없고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싶어가지고 물도 안 먹고 그 널빤지에 올라앉았습니다. 누가 살고 누가 죽었겠습니까? 죽으라고 힘들지만은 밧줄을 잡은 사람은 살았을 거고 널빤지 위에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하는 사람은 떨어져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재물이고 권세가 뭔 줄 아면 널빤지입니다. 거기에 은채가 탁 가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겁니다. 이야 죽음의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줄 모르고 일단 편안하고 좋잖아요. 밧줄 잡고 십자가 붙들고 있으려 그러니까 죽을 고생하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대로 같이 흘러가면 좋겠는데 거꾸로 막 끄집어 올라가야 되니까 떨어가면 죽으니까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올라타면 안 돼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밧줄 잡고 죽으라고 버티게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길을 알고 살아야 돼요. 자, 또 하나 여기 좁은 문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단순합니다. 견문이 좁습니다. 세상 아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이야기하면 그게 전문줄 압니다. 우리 애들은. 그죠? 그 길만 시키는 대로 따라갑니다. 순종하는 거 여러분 머리 좀 굵어지니까 이제 순종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애들 걔가 머리 좀 굵어지면 부모한테 대듭니다.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이게 머리 좀 굵었다고 지금 아버지 어머니한테 대드나 그러잖아요. 어릴 때는 안 대들었단 말이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시킨 대로 했거든요. 그지? 자, 좁은 문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걸 말합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공을 하려고 결정을 할 때 계획을 짜는데 그때 참모들이나 전문가들이 충고를 합니다. 폐하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이 겨울에 올겨울은 유난히 더 혹독하게 추운 겨울일 겁니다. 왜냐하면 철새들이 미리 떠나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몇 달만 기다렸다가 봄에 들어갑시다. 침공을 합시다. 그랬어요. 그때 나폴레옹이 세상에 나폴레옹이 어디 지금 내가 천하의 나폴레옹인데 너희들이 감히 나를 충고할 수 있느냐? 내가 결정하는데 천하의 나폴레옹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알프스를 넘어가자. 다 죽었어요. 그 추위에 자기 명을 제총하는 겁니다. 안 듣습니다. 자, 교만이라는 것과 어린아이 믿음 이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들립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생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굵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달고 좋은지 그 말씀을 듣는 데마다 순종합니다. 다윗은 어린아이 믿음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이야기하면 거기 속 빠집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살면서 우리 아버지가 계실 때 뭐 커갖고는 뭐 그런 게 없죠.
평생에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이야기는 한 번 딱 들었습니다. 이야기라고는. 저희 아버지는 말씀도 잘 하고 이야기했는 기억도 잘 없고 늘 아버지는 두려웠죠. 퇴근하고 오시면 이렇게 계시고 아버지 옆에는 잘 안 다녔죠. 그런데 제가 기억에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인가 이럴 때 된 것 같아요. 그때 무엇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나 해준다고. 처음으로 저는 아버지 앞에 이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앉아가 듣는데 제 위에 형하고, 제 위에 형은 저보다 4살 위입니다. 아마 초등학교 한 5학년이나 머리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초등학교 1, 2학년 좀 되고 앉아있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평생에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 한 번밖에 못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재밌는 거라면 이야기 한번 해줄게. 그러면서 부산 방구제이가 대구 방구제하고 어느 쪽, 누가 방구가 더 센지 시합을 하러 왔대요. 그런데 대구 방구제한테 방구 시합을 하자고 그러니까 대구 방구제이가 웃으면서 내가 우리나라 제일 대단한 방구제인데 내한테 바로 시합하면 안 되고 2등이 서울 방구제한테 가서 거기서 이기면 온나 네가 뭐 쫄병이 한참 밑에 있는 게 내한테 바로 도전하면 안 되니까 서울 방구제의 집에 갔다가 이기면 오너라. 그럼 서울 방구제가 어디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줄게. 방구를 풍 끼니까 풍 날아가가 서울 방구제의 집 마당에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는 서울 방구제한테 니 왜 왔느냐 하니까 대구 방구제가 일로 가락해가 왔다. 참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1등인데 지가 왜 1등이라 하노. 그쪽에 먼저 시합하고 오너라. 그러니까 방구를 풍 끼니까 휙 날아가 대구 방구제의 집에 떨어져가 왔대요. 그러니까 대구 방구제가 왜 왔느냐. 네가 이긴다 하니까 대구 방구제하고 붙어가 먼저 이기면 오라 합디다. 웃기는 소리 하네. 다시 방구를 뿡 끼더니만은 서울 방구제 집에 떨어졌어요. 서울 방구제가 방구를 끼니까 다시 대구 방구제에 뛰어. 한 30분 더 해도 됩니다, 이거. 대구 방구제가 다시 방구를 끼니 서울 방구제 집에 갔어. 서울 방구제가 방구를 끼니 또 대구 방구제 집에 왔어요. 한 10분쯤 하고 있는데 제 위에 형이 일나가 나가.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얼마나 그게 웃기고 재밌던지 막 넘어져 웃은 겁니다. 우리 형이 또 우리 아버지가 서울 방구제 집에 가 떨어져가 와 서울 방구제가 방구를 끼니까 대구 방구제가 와 그러니까 나중에 나는 그 한 30분에도 들었을 낀데 하도 재밌고 좋길래 우리 어머니가 고마소 고마워 그 바람에 한 10분 하다 끝났어요. 제 평생에 우리 아버지한테 이야기 들은 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서울 방구제, 대구 방구제.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이 들으니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세상에 머리 굵어 세상 거 보다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귀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시시합니다.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면은 재미없는 게 없습니다. 너무너무 원내됩니다. 꿀송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서 천국을 간다 그럽니다. 우리 머리 굵어져가 그런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 말씀이 시시합니까? 여러분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하기 전에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먼 훗날에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서면 언젠가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용감하였느냐? 너는 총명하였느냐? 너는 성실하였느냐? 너는 헌신하였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랬어요. 참 멋진 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불의 앞에 용감했습니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헌신했습니까?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간 자만이 대답할 겁니다. 넓은 길로 편한 길로 욕심내며 갖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또 들어가는 문들을 좁게 만드십시오. 좁게 하시면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사십시오. 지금까지 넓은 문으로 다니고 넓은 길로 다녔거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좁은 문, 좁은 길이 어딘 줄 압니까? 교회, 직장, 가정, 집, 교회, 직장, 요래 다니고 아주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이잖아요. 요 이상 못 안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자꾸 넓어집니다. 집과 직장과 술집에, 개모임에, 동창회에, 교회에
이 넓어졌잖아요. 넓은 길이고 넓은 문입니다, 이거는. 자, 그렇거든 지금부터 좁히면 돼요. 지금이라도 좁히십시오.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히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좁은 문을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